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되게 더웠는데요. 건강하게 잘 오셨는지, 잠은 잘 주무셨는지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교회의 중요한 우리 시간표를 지났고요. 사실은 이제부터 제도로 시작입니다. 이제 후보를 선정했고, 사실 교회의 법적인 절차는 아직 공동회의가 남았고요. 공동회의를 하면서 새로 오는 목회자에 대한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만들고, 그리고 언제부터 사역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는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또 저는 저의 사역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WRC 25차 WRC 대회를 우리 하면서요. 우리 세강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교회에 모이신 분도 계시고 또 현지 자리에서 또 타운으로 모이셨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세강의 말씀의 핵심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 목사님이요 서론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론으로 얘기하는 그 서론이 바로 본론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로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된다 그럴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계 살려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라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지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잘 쓰던 단어 있죠. 누려라. 여러분 요즘은 누리는 수준 아니에요. 진짜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라.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25차 WRC까지 오고 우리 이 복음 운동이 30년을 넘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죄송하지만 은혜 받으러 오는 수준의 메시지 가지고는 못 들어요. 오히려 들어와서 메시지 들으면 부담된다 아니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속에 지금은 제자들을 남기고 후대들을 남기고 그리고 70인 전도자들을 남기는 응답 속에 남은 자, 남을 자, 또 남길 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 있어 보니까 역시 대구는 대구예요. 밤이 되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안 쉬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대구에 있었는데 낮으로 한 37도 이렇게 수온주 올라가는 거 보고 야 대구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 34도만 돼도요 나왔더니 뜨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응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더위와 문제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회는 끝이 났지만 말씀 성취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우리는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드는 비밀이었습니다.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하면 우리의 현실은 매일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면 맨날 난리예요. 여러분 지금은 또 미국의 하원 의장이 왔더니 지금 이제 옆 나라도 시끄럽고요. 우리나라도 시끄럽고요. 여러분 지금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지역이라 그래서 마약이 연예인들만의 얘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상한 사고 났어요. 그럼 둘 중 하나죠. 음주 아니면 마약했어.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마약을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기다 손을 댈 수밖에 없을까요? 죽을 것 같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에 너무 많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상에 별로 무서운 게 없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눈 좀 이렇게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좀 모자라나 보다 아니면 좀 정신문제 있나 보다 지금은요 저 약했나 보다 여러분 비슷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현장에 비일비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고립되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탈하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개인이 무너지는 것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개인으로 안 끝나고 지금 뭐하죠? 범죄합니다. 나의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묻지마 범죄들을 하면서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불신자는 어떻게 하죠? 몸부림을 쳐요. 어떤 몸부림을 칩니까? 그나마 건전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공부하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건데 여러분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은요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지금은 접신운동도 하고요 귀신운동도 하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저 다른 나라 저 삼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일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잡히는 사람들 보면요 누가 잡히죠? 우리나라의 이 수거책들이 잡혀요.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이용당하고 그게 나쁜 건지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벌써 10년도 넘었죠. 한참 그 부동산 가지고 이렇게 그 쪼개 있는 부동산,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기업 부동산 내에서 일하시는 우리, 제가 옛날 사역했던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일찍 사별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 부동산에서 일해야 되는데 내 양심에 걸리는데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감사한 거는 이분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직장을 나와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저한테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하시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다른 힘을 찾아요. 그게 접신운동, 그게 우리가 말하는 명상운동.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더 중독돼 버리는 거죠. 더 빠져들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교회의 성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린다는 말에는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 없다거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더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혹독했다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만한 진짜 힘을 누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신자가 불신자만큼 노력도 안 하면서 막연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게 현장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가 없다고. 산무, 무능, 무지, 무기력.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현장 살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 때문에 렘넌트 대회로 모여서 말씀 받고 말씀 성취의 약속 붙잡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던 종교적인 생각 빨리 버리셔야 되는 게,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 사단이 딱 넘어뜨리기 딱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와서 위로받는 수준의 신앙생활 하실 거면 죄송하지만 우리랑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한테 듣는 말이 있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사랑이 적다? 여러분, 그 말 하는 이유가 우리의 관심은 사랑해야죠. 살려야죠. 근데 여러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현장을 뒤집을 만큼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바뀐 응답 속에 우리가 벌써 30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좋은데 훈련은 우리에게 너무 불편한 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응답을 누려라. 보좌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오늘 그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그 보좌의 응답을 누렸던 예 가운데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모세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얘기가 33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여행 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계속하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맛있는 것도 여러분 한 끼 두 끼 먹지 매일 그거 나가서 먹자고 얘기하면 그것도 힘들어요. 나중에는 좀 오늘은 좀 굶자, 아니면 오늘은 좀 그냥 대강 먹자, 뭐 그게 사람이잖아요. 40년을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안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안 나오는데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만큼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냐 하면 400년 동안 노예로 갔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예언하셨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 400년 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년 걸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40년을 가야 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간다고 얘기하고 서면 서라고 얘기했지만, 민수기 2장에 보면 얼만큼 자세히 얘기했냐 하니까 움직일 때 순서도 정해놔요.
얼만큼 자세히 정해놨냐? 어느 지파가 앞에 설 거고 어느 지파가 뒤에 설 거고 성전 맡은 사람들은 어디 설 거다라는 얘기까지 얘기하셔요. 그리고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출 때는 뭐 하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동쪽에는 어느 지파, 서쪽에는 어느 지파, 남쪽에는 어느 지파, 북쪽에는 어느 지파라고 얘기할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놓으세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정확하게 이루세요. 그래서요, 좀 보면 우리가 쓰는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과정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도, 우리의 중심도 자세도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모세가 여러분 길을 가는데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서 장막을 치고 나면 사람의 입장에 이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옷도 좀 빨아야 될 거고, 그리고요, 좀 이렇게 밀린 잠도 좀 자야 될 거고요, 가족도 좀 돌봐야 될 거고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멈출 때마다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33장 7절에 나오죠. 항상 진이 멈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출 때마다 뭐 합니까? 그 진 처 있는 본인의 집을 말고요, 진 바깥에 오늘 회막이라고 하는 따로 기도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여기서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잡소리 안 들어오게 하려고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이름하여 그곳에 매번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뭐 합니까?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여정 바쁘기 때문에 못했던, 바쁘기 때문에 놓쳤던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응답이 오늘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 행복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네,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로 대화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겁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게 자꾸 뭔가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한 것이 있는데요, 그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화했대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그 응답을 모세가 회막에서 누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 오늘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거죠. 그랬더니 본인들도 각기 자기 장막문에, 자기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비밀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에 있든 거기서 예배의 비밀 누리고 기도의 비밀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현실적으로 쉬웠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잠이 너무 일찍 깨버려가지고 사실 좀 교회를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서 말씀 준비 끝내놓고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는 게 꼭 울어야만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감격에 넘치는 은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울었어요. 너무 막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막 너무 신나는데 제 방에 주보를 갖다 주러 오시는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너무 일찍 일어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저한테 너무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오늘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지, 어떻게 전달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응답을 모세가 누렸어요.
그 모세가 항상 여호와를 앙망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이번에 나온 메시지로 말하면 플랫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리가 있었다고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조금 전달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 너무 막연하게 혹시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다리가 불편하죠. 지금 계속 뭐 짐도 좀 싸고 있고 정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들도 조금 생숭생숭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상황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게 부럽지 않은 새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안 주시는 걸 우리가 뺏어서 지금 얻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보좌의 축복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모세에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혼자 큰 사람은 혼자 큰 사람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혼자 큰 사람만의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반대로요, 여러분, 여러 가족들이 너무 많아가 항상 n분의 1을 해야 되는 많은 가족에 살던 사람은 그렇게 많아서 우리 집은 너무 해피했어 라고 할까요? 아니면 항상 치여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하는 상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없어도 상처, 있어도 상처, 거기다가 요즘은 이혼한 사람도 너무 많죠. 여러분, 이혼한 것도 마음 아픈데 문제는 이혼해서 각각 흩어져 있는데 다시 재혼해. 여러분,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상처돼요. 여러분, 고아로 자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상처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노예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집에서 자라지 못해서 사실은 집을 떠나야 됐고요. 그리고 난 뒤에 왕궁이라고 하는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없어서 불행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금도요, 우리나라의 저 재벌가들 보면 그분들이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안 행복해 보여요. 지금 모세가 왕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지만 안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들이 모세에게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응답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부모님 만났는데 부모님 만나서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속에 그래도 그렇지 라고는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각인을 바꾸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불평하죠.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 못 먹는다고 난리였어요. 여러분, 배가 고픈 게 아니었어요. 배는 부른데 기호식품 못 먹는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불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모세 입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얘기했죠.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로 이들을 지금 이끌게 해서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요, 나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달라고 할 만큼 이 꼴 안 보고 싶습니다라고 할 만큼 모세에게는 한계가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족들 또 아니면 자녀들, 여러분 집에 있는 상황들 볼 때마다 어떤 마음 드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고 사실은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요, 요게벳의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 후렴 가사가 너무 멋있는 가사가 나오죠. 여러분, 요게벳의 그 어머니가 모세를 띄워보낼 때 여러분, 한계가 왔기 때문에 포기하는 마음으로 보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뉴스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부모가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남겨진 자녀가 너무 고생할 것 같으니까 동반 자살하죠. 여러분, 그거 자살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게벳이 그 모세를 띄어보낼 때에 그것을 찬양으로 가사로 만든 곡이 있는데요. 후렴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이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본인이 있었던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군대 가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등병들 1병들이 교회를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 내무실에 있어봐야 계속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저 이렇게 계급 낮은 애들이 교회를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병장쯤 되면 교회 안 와요. 내무실이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빠져버려요. 그 속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우리 보고요, 고생해라 애를 써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결혼하고 집에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와이프하고 좀 달라요. 끊임없이 먹을 걸 갖다 주세요.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뭐 사실 벌써 집 나온 지 벌써 꽤 됐고요. 또 저도 저의 이게 생겼는데도 아직도 옛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는데 제가 받아서 불평도 하다가 그지 이게 어머니 사랑인데 그것도 먹고 뭐 그러면서 또 먹을 때 또 생각 들어요. 꼬박꼬박 다 먹으면 또 주시겠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은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다리가 이래 놓으니까 부모님이 어쨌든 하나 더 먹여서 힘내게 만들려고 빨리 치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면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 아니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네가 힘없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도 번거로움으로 느껴지면 우리가 다 놓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응답의 시간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얼만큼 누렸냐? 여러분 모세가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려서 지금도 대표적인 응답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요,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이 비밀을 누린다는 게 우리에게는 완전 다른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말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익혀지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요 성경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누려서 그래요. 오늘 제가 좀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세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모세처럼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고생 직사게 하고 그리고 쓰임 받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억울해요? 안 해요? 그죠? 죄송합니다. 보좌의 축복 못 누리는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잠깐만 한번 볼까요? 오늘 결론의 내용이긴 하지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해서 모세가 지금 광야를 지나 말 더럽게 안 듣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요, 본인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힘든 그 일을 겪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34장 1절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쪽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줬다 뺏으면 더 기분 나빠요. 오늘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그 앞에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죠. 34장 1절부터 보면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낮은 데까지 다 보이시는 거예요. 2절 온 납달리와 3절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해서 소알까지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래 놓고서는 4절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은혜를 못 누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여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죽어도 행복한 거지 우리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보좌의 응답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이 내 각인을 바꾸고 내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건데 우리는 자꾸요 저거를 해야 응답이다 이거를 해야 응답이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모세를 바라보는 시각도요 그 앞에까지 왔는데 못 들어갔으니까 억울한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계속 옆 사람 보이면서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응답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다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끝에 천국 가나 일찍 천국 가나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이 다르다는 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 가서도 차별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말도 뭐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응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그 안에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만든 높이, 지위, 위치 얘기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속에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는 세상에 응답이 왔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벌써 신명기 34장을 봐버렸지만 앞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주부분들은 바깥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밥 때 되면 가족 생각나죠. 이렇게 뭐 이놈은 옆에 빨리 안 온다고 이렇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집에 와서 밥 하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회막에 있는 시간이 모세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각으로 안 보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게 전부 투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후보 목사님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차들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제 마음에 불편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소동 없이 소요 없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바람이 있다면 이제 빨리 날짜가 결정되고 절차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면 아이고 못 들어가서 어떡해. 그래서 어떡해. 심지어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한 권사님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인데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남고 싶으셔도 가셔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 가지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부끄러워요. 들키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모세 얘기를 보는데 이 34장에 있는 그 현장을 다 보고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억울했을까?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까? 거기에 모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요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섭섭한 그 정도 가지고 이런 말 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걸로 감사하고 그 응답으로 충분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와야죠. 그래야 우리 가족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응답은 오늘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 누려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었던 모세에 대한 얘기가 뭡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잖아요.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일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요, 우리 마음에 긴장되게 되어 있는데 친구 만나는 것처럼요, 생각만 해도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보좌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 와서 누가 위로 안 해줘도 돼요.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걸로 충분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 모세가 받았던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모세에게 쓰이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는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 민수기 12장 8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래요. 여러분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1강, 2강, 3강의 메시지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면 계속 무슨 말씀하시냐? 그 기도의 비밀을 24 누려라. 그래서 1강에서는 모든 생각과 호흡을 기도로 바꿔라. 그리고 2강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것을 해라. 그 아무도 안 하는 것이 뭐였죠? 천지개벽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그 천지개벽의 시간이 뭡니까? 정시기도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받았잖아요. 그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24 무시기도의 24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그 길을 가는 우리의 걸음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평교회에서의 사역들을 마무리하는 시간들인데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상처가 아니고요, 제게 원망이 아니고요, 불평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몇 권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벌써 보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요 그 수고하셨습니다는 말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제가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투표하는데 숫자를 제가 보면서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투표할 때 104명 투표해서 원로 목사님 추대는 1표 반대, 저는 4표 반대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투표하는데 총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104명보다 늘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건 하나님 많이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줄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그 한 7년의 시간표 역사 가운데 우리 또 18세 이하는 투표를 안 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교회를 흐트러진 건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젊은이들은 길을 못 찾고요 나이든 우리들은 죄송합니다. 요즘 잘 쓰는 말이에요. 유목사님도 쓰신 말이니까 꼰대 돼요. 자꾸 내 생각 또 내 과거 옛날 거 얘기하면서 딱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서 멋있는 사람으로 해요. 정말로 이번에 나오는 메시지처럼 미래 살릴 전도자 응답을 누리고요. 시대 살릴 파수망과 세계를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은평교회를
사임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교회가 저의 부친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교회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유익한 것이 뭐냐라고 봤을 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대로 새롭게 여러분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부탁인데요.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인지라 사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남아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지만 사실은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예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아들로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러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교회가 전통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시는 분에게 할 만큼 여기에 마무리를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 여러분 오늘도 나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아직 우리 여름 수련회에 남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누렸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의 응답을 오늘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을 통해 미래 살릴 플랫폼에 시대 살릴 파수망대에 세계를 살리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응답들 가운데 대표적이며 시대적이며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와 또 전도자와 모든 중직자와 또 후대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모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7장입니다)